물공이요 일가원강색기색일러라 정원들 오력은 부정내지난 그치리라 경리가령견불란언이와 수중착을 정면득가 상독행상독보하노니 달자동무열반노라 조고신청 풍자고한대 모체골감이 불고로다 풍석자고 칭린이나 시시신민고 불빈일세 인적신상 비루가리나 도적심장과진이로다. 다시 돌아왔어요. 결정설 표진승인데 요인불구 임정진이랴. 명명백백한 언설은 결정설이니까 뭐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변함이 없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명명백백한 언설은 진정한 수행스님을 진스님을 표한다. 진스님. 진정한 수행스님이 표출되는데 유인불능 임정진이랴. 어떤 사람이 수긍하지 않고 유인불능하고 임정진이랴. 마음대로 정식으로 캐 물으랴. 이게 이제 여기서 U자를 1번 그 줄을 내놨는데 보통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동사를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명사 앞에서 U자가 있을 때 이제 지시대사의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응하고 긍정하지 않고 임의로, 마음대로 임, 정진이랴. 정은 이제 뜻정자인데 이제 정식, 이제 정식으로. 정식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한 단계 더 건너가게 되면 결국은 관념 이런 얘기죠. 관념적으로 징은 보통 이제 불을징인데 캐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부터 징병제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징병이에요. 군대에서 징한다 부르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직절근원 불소인이니 자 직절이면 바로 탁 단칼에 끊어버린다 이거죠. 근원을 끊으면 붓다의 소인 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히는 겁니다. 소인. 도장 찍히자는 것은 심취성이 없다. 그래서 소인할 때 요 소자도 잘 알아두세요. 아까 유자도 새겨두셔야 되고 요 소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라. 그래서 동사 앞에 쓰일 때 그 뒤에 오는 동사를 피동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이 찍히는 거라. 그래 도장 찍히다. 근원을 단번에 끊으면 붓다에 도장 찍히는 것이라 했는데 근원을 단번에 끊는다는 것은 이 가지를 치는 거지. 가지를. 근원을 남기고 겉으로 나간 가지를 치는 거죠. 가지치기. 여기서는. 그래서 가지는 뭐예요? 타파, 관념을 결국은 관념을 타파하는 거죠. 관념을 쳐내는 것을. 그래서 직절,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을 없앨 수는 없죠. 없앨 근원도 없는 거라 사실은 이제 가지 때문에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우리가 나무를 상정을 해갖고 뿌리와 밑둥과 이제 이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설정이 되지만 우리가 관념이라는 것은 있어도 사실은 뭐
비로자나의 청정세계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원의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관념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걸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정토, 청정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파 관념, 관념을 타파한다든지 뭐예요? 관념을 타파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도장이 찍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저격심지는 아불능이로세. 이 딸적자, 이파리를 따고 또 찾으심이야. 가지를 찾는다는 것은 근원은 여기인데 자꾸 이게 가지 차서 여기도 가면 또 항상 이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 가지를 찾아서 잎을 따고 해치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건 이제 근원하고는 이제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가지를 직절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영은 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자꾸 밖으로 나가냐 찾으러 안에다 놔두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직절 근원을 한 것은 이 근원을 친다는 게 아니라 관념적 가지를 치는 것은 바로 이제 근원만 남는 거죠. 근데 작업심지는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능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도 내가 할 일이 아니로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넘어가서 가는 거 볼까요? 4번. 자, 우리라고 해석할 때 관용사적 용법으로 나의 뜻이 뜻으로 쓰이는 용법. 아국. 그럼 나의 나라는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뭐예요? 나의 엄마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자가 나 아자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2번에 내가 친애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나의 엄마보다는 우리 엄마. 그죠? 우리 법당. 내 법당보다는 우리 법당.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주 친근감이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자도 이런 식으로 잘 새겨두면 좋죠. 요 8번에서는 어쨌든 이 적요심지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적요심지해서 자꾸 일로 해서 가서 찾는 사람은 결국은 앞에 6번에서 나온 기간목인한테 묻는 거예요. 저 허수아비한테 가서 돌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로 찾아서 여기 가서 이거 자꾸 찾으러 나가는 사람은 허수아비한테 가서 돌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 내 마음만 살피면은 도도 그 안에 다 있죠. 욕심도 내 마음 안에 있고 남의 욕심을 못 들어보겠어요. 나를 살피면은 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끊어버리면은 결국 남는 건 뭐 여기를 이제 굳이 따지면 또 열애지라고 청정 뭐 깨말 법신처라고 해도 되는 거죠. 9번으로 갔어요. 만이주 인불식하니 만이주 많이 보주라 인불식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만이는 범어예요. 만이 옴만이 밤매 봄 이제 많이. 그리고 이제 주는 만일 해석하면 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범한 복합어 그렇게 되는 거죠. 범무하고 이제 한자하고요. 복합 둘 다 보배인데 진정한 이제 보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
열애장 안에서 열애장이 친수득이라 열애장 안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열애장은 2번 한번 줄을 볼까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넘어가서 타타가타 가르바 이렇게 읽어지는데 일체 중생의 번뇌 가운데 덮여있는 본디의 청정법신을 이룬다. 이 가지 산만한 가지 속에 있는 이제 이 본줄기를 뭐 이루기도 하고 청정법신을 이룬다. 청정법신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이거 이제 인격을 이제 부여를 한 거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그냥 청정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신자를 붙여놓으면 이제 우리가 불상을 보듯이 이제 구체적 이해가 좀 빨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청정 법신 붙여놓으니까 또 우리 청정 법신들이 어디 또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지. 관념 그 안에 있는 본원의 자리가 이제 청정천대. 거기를 이제 청정법신처라 우리가 하는데 또 어인영 비로자나 부처님도 또 이제 불상을 해서 이렇게 모셔놓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관념에 늘 맨날 속게 마련이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청정법신이 이른다. 임능가경 번칠에서는 열애장식은 불생분멸이다고 하였으며 승만경 법신장에서는 열애법신의 번뇌장을 여의지하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하였다. 이 얘기는 열애는 번뇌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번뇌를 잘 살피면 그 속에 열애가 그대로 여실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흙탕물이라고 다 버리고 나서 청정한 물 찾아오라 했더니 어디 가서 찾느냐 이거지. 그래서 청정한 물이 흙탕물을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눈에는 흙탕물만 보이니까 그걸 버렸다 이거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번뇌 속에 열애신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번뇌즉 그것만 걸리면 청정신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번뇌즉 보리라. 그래서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자꾸 버리려고 하면 안 되지. 번뇌를 잘 살펴야지. 그래서 인과를 살펴보면 번뇌가 형성된 과정도 보일 것이고 소멸시키는 그죠? 그 과정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법화경에서는 의주요로 표현하고 있으며 의주요가 법화치료, 법화경을 7가지 비유가 있는데 법화경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그 7가지 비유만 보면 그게 법화경의 주제를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옷 속에다가 동창생 친구한테 하도 거지로 살아서 성공한 재벌 친구가 이제 외국에서 만났는데 동창생이었는데 워낙 어렵게 사니까 하룻밤 자다가 이제 몰래 그냥 다이아몬드 수억 나가는 거에서 슬쩍 하나 넣어주고 이제 왔는데 아까 16개국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 무역을 하니까 이제 또 장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또 거기까지 거지로 흘러 들어왔어. 몇 달 됐는데 아니 너 왜 아직도 그거 어떻게 하고 아직도 거지 노릇하고 다니냐 했더니 뭘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거기 네 주머니에 그걸 넣어주고 왔는데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그거 50만. 그러니까 맨날 단벌이지 거지니까. 뭘 언제 집어넣어 본 적도 없으니까는 주머니에 뭘 찾을 일도 없는 거겠지. 뭘 넣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이거 왜 뭐 수천만 수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 얘기입니다. 의주가. 자, 천태종에서는 이제 열애장으로서 실상이라 하고 불가사의한 묘법이라고 한다.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경인데 왜 그러냐 또 묘법은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서 청정을 내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묘법 연화경. 이거는 묘법 연화경을 줄이면 법화경이 되는 거예요. 줄이면. 열애장경에서는 열애의 창구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세계가 그대로 열애장이라는 거지. 저 연못물이 그대로 흙탕물이 아니고 청정한 연못이 세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계가 우리 마음도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바로 그런 청정성을 보게 되면 뭘 어디 따로 가서 자기 청정 열애를 찾냐 이거예요. 바로 자기 스스로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열애장경 그 10가지 비유를 이제 보면 1번 미화 약적 꽃 속에 꽃술 아주 중심이 되는 바위나 나무 속의 벌꿀. 바위에서 나온 건 뭐라 그래? 석청. 나무에서 나온 건 목청. 티베트 석청이 유명해요. 그 계절별로 나오는 꽃들에 따라서 꿀의 성분 내용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꽃들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꿀을 비유하는 거죠. 자, 왕겨 속에 벽살, 껍데기 속에 이제 알맹이 들어찬 벽살이 있다. 더러운 거, 부정처 속에 보니까는 뭐 진흙탕 속에 금이 있더라. 그래서 진흙탕 버리는 금도 버리는 거예요. 비난한 집에 보배 창고. 창고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까 의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배 창고가 있는 줄 모르고 자기 맨날 가난하다고 얻어먹고 살았다. 암나가의 씨앗. 폐물 속에 금상. 금부처가 있었다 이거지. 가난한 여인의 귀한 태아. 거푸집 속에 금상. 그리고 이 비유된 전체까지 합쳐서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념 속에서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데 이제 그 관념 속에서 이제 번뇌 속에서 청정성을 비로자나의 법신성을 이제 확립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니까는 이제 좀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바로 우리 비로자나의 청정성이라는 것은 이런 이유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읽어주는 거죠. 불교에서도 인도 논리학 자체는 그런데 이 소위 가장 훌륭한 법은 이제 인명론이라 하는데 인과를 밝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결과에 대한 인연을 밝히는 것인데 그 인명 논리학인데 거기서 주로 쓰이는 것이 이제 비유법이거든요. 부처님도 비유를 잘 드셨어요. 그래서 국민학생한테는 말이 어려우니까 이제 국민학생 아이가 알만한 내용의 비유를 들어주면은 자기가 아는 내용이니까는 이제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걸 이해를 하거든. 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바로 이런 진리 이야기도 바로 그와 같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그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거 비유를 들어주거든요. 그건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논리학에서도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말 잘한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수순 중생 근기에 맞춰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대기섭법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거기에는 비유법이 아주 좋습니다. 6번 신용 공불공영. 이제 인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마술의 고향이 인도입니다. 마술의 고향이. 근데 이제 이런 지나칠 정도로 결국 마술은 이제 헛것에 속는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속는 것이라 자기 마음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현혹해가지고 상대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근데 왜 속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이제 관념에 고정된 가치관이 있어서 관념에 자기가 갇히는 거라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열의 6가지 신변 묘형이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고 한 덩이 원만한 백호상의 광명이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고 이제 같은 말인데 여기에 이제 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화신으로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건 물질이면서도 이 몸은 바로 청정신이거든. 근데 우리는 청정신 못 보고 자꾸 물질적 그죠? 색신만 보니까 청정신 못 보지만 본 자리에서 보면 청정신의 자리에서 보면 아 이것이 색신도 결국은 청정신이라
왜? 연기적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 청정신 자체가. 그 연기적 현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원래 청정의 의미거든. 연기적 현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연기적 현상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무상을 보는 것이고 무아를 보는 것이고 금강경의 비상성을 보는 것이고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법성을 보는 것이고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무슨 청정신이 따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걸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존재. 자꾸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있어서. 이 자체가, 이 세계는 그대로 청정신이야. 근데 이게 공간 안에서 지난번에 저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오온이, 거기서, 그죠? 삼독이, 들락날락 출몰을 하는 거라 생명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이제 아까 전제했던 것 같이 내가 직접 체득을 해야지 방법이. 부처님이 또 일르셨고 우리도 이제 또 공부하지만 결국은 내가 쫙 먹어봐야지. 내가 체득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멀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관념이 어떻게 타파될 것인지, 어떻게 온 공임을 내가 체득할 것인지, 안 되면 안 될수록 공수부대 정신 나가야 되지. 공수부대 법에 나가거든. 안 되면 되게 하라. 영 대문안이 큼지막하게 써놨다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신명 들으면 야, 그 기가 죽지 않냐? 그 글자 보면 네. 근데 무슨 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되다? 되다는 뭐예요? 뭐가 없어진 게 안이 빠진 거잖아. 그 부정적인 거. 그죠? 되다에서 안자 띄면은 되다야. 안 되다가. 안 되다가 해서 안자를 띄면 되다니까. 그럼 안 돼. 안의 요소가 뭐냐, 내 마음에서. 안자 요소만 빼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울 게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굴심 갖는 게 수행자들은 항상 그게 경계되는 거야. 태굴심.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 그래서 자증이 안 되니까. 먹어도 맛이 안 나니까 자꾸 이제 물러나려고 그래. 빠지려고. 이제 그것만 경계를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조건이 안 됐으니까. 이제 주탁동기라고 했잖아요. 조건이 안 됐으니까 이거 미리 짜봐야 터지지도 않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거. 내가 내적 조건을 갖춰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새가 또 하나 툭 떨어뜨린데도 밤송이가 염으로 있으면 그 심에도 툭 터진다 이거지. 내가 이거 아직 덜 됐구나만 오히려 그것만 자기가 인식이 된다 그러면 더 채우면 되니까 갖다 뭘 넣든지 가서 채워야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욕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해야 할 뿐이지. 깨달음 오면 벌써 집착이라 깨달아야 한다는 거 뭘 깨닫는데 이미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깨달아야 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붙들리면 이미 집착이고 망념이죠. 부처 하면 이미 그것도 부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오로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할 뿐이다 이거죠. 그거 중요해요. 이게 정신의 아주 요소지. 색이면서도 색이 아니고 색이 아닌데 색이고 우리가 이제 범부인데도 범부가 아니고 범부가 아닌데도 또 범부이듯이 보이고 이 하나가 두 가지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 이 문제지.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뭐가 망상이고 뭐 그래 다 그럴만 하니까 다 하는 생각인데 이거 자꾸 우리 생각을 망상으로 해놓으니까 뭐 하는 생각이 다 망상으로 붙들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자꾸 색심이 올라오면 뭐 생마하는데 아니 몸이 부처님이 세상 나와서 가르쳐 주기 이전부터도 이제 색신은 색신대로 일이 있는 거라. 그거 왜 생마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 붙들려고 마구니 있지도 않은 마구니 만들어? 아 졸리면 스님 도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 마시고 졸리면 잔다. 그게 도랬더니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졸음이 온다고 또 수마라 하고 마구니라 해가지고 그냥 뭐 마구니 또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있느냐고. 생리적, 연기적 효과 아닌가요? 좋은 것도? 색심이 올라가는 것도?
그놈의 색심 없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나갔냐. 우리 부모님의 색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자연의 일인데 왜 그걸 말을 만들어. 같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교의 신비주의야. 뭐 아주 안 하는 거, 뭐 안 먹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 했을까. 출가한 사람들 자꾸 집에 왔다 갔다 하거든. 아니 뭐 어머니도 쫓아오고 아이도 쫓아오고. 야, 뭐 좋다 이렇게 뭐 쪽집한 사람이 출가해서 중대는 건 좋지만 그리고 대는 뭐 이어주고 가야지 말이야. 그냥 그렇게 가면 되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 또 수행하다가 또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와이프하고 자고 가끔가다 그러니까 또 옆에 동료들이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이건 뭐야? 누구는 뭐 그냥 와서 누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이거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선생님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래? 비구라면 그럼 좀 상가야겠다. 뭐 이런 정도죠. 비구라면 상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막 출가를 해서 독자가 있는데 독자가 막 출가하고 대가 끊겨져 그런 날 사건들이 막 생겼거든.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 문제만큼은 출가는 비구가 되면 좋은데 그럼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출가할 수 있도록 그건 아예 정하셨더라고. 그래야 되는 게 좋겠다. 그것도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그럼 이제 부모를 허락을 받고 와야 돼. 그러면 이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없는 거지. 자, 일가원관이나 육반신용이나 이게 또 신비한 건데 이런 이거 자꾸 신비주의로 가요. 그 뒤에 한번 저 볼까요? 3번. 법화경 서품의 육반신용이요. 붓다께서 동방 1만 8천 세계의 육치 중생을 다 보시고 두 번째 그 국토의 모든 붓다를 놔두고 아울러 법문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세 번째 그 국토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두 수행하여 도를 성취하는 것을 보이시고 네 번째 가진 보살들의 여러 가지 인연과 신해와 상호로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보이시고 다섯 번째 모든 붓다의 완전한 열반을 보이시고 여섯 번째 모든 붓다의 완전 열반 후 불사리로서 칠보의 탑을 세우는 것을 보이신 신비한을 이른다. 이게 육반신용인데 이런 거야말로 이제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아주 신비주의지. 법화경 이게 어쨌든 중화를 위한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중화근기. 반야부 계통은 상근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법화종에 뭐예요? 법화종에도 요거 사리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다 여섯 번째 불사리로서 칠보의 탑을 세워. 하근기한테 이제 이렇게 막히긴 하겠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스스로 이제 자정해서 깨닫는 길로 이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이제 종교적 그런 이제 행위로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근기 있는 사람들은 근기 있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이 법화경에서 저 어느 분인가 그 8,000명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증상만이 부처님이 법문한다 그러는데 저거 듣는 거 다 아는 거하고 떠났다고 이제 그 증상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증상만 잘난치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행자들이라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금강경에서 보면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이 뭐라고요?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이 있는 거라고. 뭘 거기 가서 탑에 가서 야 금강경이 있는 이곳이 그래서. 또 반야신경에서 보면
반야바라밀달이 반야바라밀달 반야의 바람이니까 이제 그냥 뭐 도피아니니까 그 완성이야. 반야 지혜 완성이잖아요. 반야바라밀달은 뭐야? 이 대신주, 대명주. 근데 그거 진원이라고 그러죠. 주는 진원이에요. 그럼 어디서 오는데요? 법학에 가면 다란이 품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탑 앞에서 뭐 하겠구나 그러면 꼭 밀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은 반야 쪽하고 법학 쪽하고는 항상 뭔가 좀 대리적 개념이 보인다 이거지. 반야바라밀이 진원이라 저기 신대명주, 상주, 진주 등등주. 요거 진원을 외우면 능질일체 모든 고통을 멸할 수 있다. 저쪽에서 하는데 요거 반야바라밀다가 일체 고역을 없애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이제 근기 따라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상근기는 반야바라밀다 하고 즉시 여기서 즉신성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견성성불. 근데 금강경에서만 봐도 또 그것도 좀 괴로워요. 연등부처님을 만난 지가 몇십 겁 전이니까 이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사제에서 현실의 번뇌를 보고 번뇌를 없애면 바로 니르바나잖아요. 멸. 니르바나 세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다시만 돌아가 봐도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그걸 없애냐? 탐진치의 근본고. 그 붙여서 세 가지 개념은 근본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막 늘어나죠. 번뇌의 숫자도 108번뇌로 늘어나고 막 늘어나는 거죠. 그 번뇌는 게 괴로움이니까. 근데 부처님의 영역은 근본고가 그 3고죠. 탐진치. 근데 거기 이제 무아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탁 자증하는 순간에 여태, 그죠? 붙들고 늘어지던 이 독심 같은 것, 이것이 해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완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죠? 번뇌 여기는 그 자리가 거기가 뭐 청정토고, 그죠? 청정부터지. 그런데 저기 아미타 이런 이제 열방경 이런 쪽에서는 저기 또 어디 있다고, 이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거는 극락세계를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천국을 제시하는 똑같은 신비주의 종교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이 극락, 니르바나는 얘기했지만 극락은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 후대에 들어온 사상이라 아마 해도 이제 그죠? 문화는 저 비단길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동서가 서로 교류가 되니까 아마 이제 헤브라이 쪽에서 이제 그죠? 헤브라이 유대 쪽에서 형성되는 이제 그런 헤브라이 쪽 그 천국 거기는 어차피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리안족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태양은 하늘에 존재하니까 그 태양신이 다른 모습이 이제 여호와 이런 하늘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거길 가면 영생한다. 영생 우리는 아미타바 하면은 무량수잖아. 무량수가 영생이죠. 무량 이코로 양. 이런 것은 이제 문화가 서로 이제 교류된다고 봐야죠. 그럴 때 이제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이제 그런 신비주의 경향이 여기서 섞일 수밖에 없고 하근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맥히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끌게 되니까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도대체 불교가 뭐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한번 볼까요? 공불공. 이것도 한번 생각도 필요했어요. 여기는 천태종에서 세운 공가중이 삼재와 삼간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공인인데도 공이 아니고 공이 아닌데도 공이고 지금 그 문제니까
공과 불공. 삼재, 첫 번째 삼재를 보면 만상삼란은 공무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 실제한 것이 없다함을 공재라 하고, 이 초기에는 이렇게 공을 단순한 그냥 공으로 하지 않고 무를 붙여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의 개념이 강한 거라. 그래서 무와의 무로 해도 이제 상관기는 되지만 그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무로 해석되던 이 부분을 무화를 공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공으로. 근데 공에는 항상 비일공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준 훈독으로 새기는데 배웠다는 것은 결국 무의 개념하고 통하는 것이죠. 자, 만상삼란은 공무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 실제한 것이 없다함을 공재라고 하고, 어느 하나 실제한 것이 아니지만 일체의 현상은 여실하게 존재하므로 가재, 임시로, 그죠? 빌릴 가자, 가재라 한다. 여실하게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영기적 존재잖아요. 계속 변하면서, 아까 무상으로 변하면서 영기적으로 존재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이것이 영원히 또 뭐 불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기적으로 변하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가재로 하고, 이처럼 일체의 법은 공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며 또한 공무이면서 유이고 유이면서 공무인 것을 중재라고 한다. 중재. 자, 삼관의 개념에서 첫 번째는 삼재를 관하는 형식으로 공재를 관하는 것을 공관, 가재를 관하는 것을 가관, 또 중재를 관하는 것을 중간이라 한다. 이제 중간 나오면 좀 이해가 되죠. 중간 철학. 자, 대체로 삼재는 논리적 관점이고 삼관은 지혜의 관점이라. 보는 것은 그죠? 반야바라밀견이잖아요. 본다는 거. 조견 오온할 때 반야바라밀의 상태에서 조견하면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한다는 것은 해관하는 게 지혜로 보는 거죠. 청정한 안목으로. 그럼 헛것은 헛것인 줄로 다 볼 수가 있을 때 비상을 보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 바로 열애를 보는 본질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그죠? 이런 변하면서 존재하는 이런 물질적 개념을 보는 것이지, 그 안의 것은 눈으로,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을, 영기적 현상을 잘 보게 되면, 허망한 현상을 잘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열애의 변화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죠. (5번) 그 일가 원강, 하나의 이제 원강이라는데 서가 10개에서 기사굴산인 것은 영취산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영취산.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미간의 백호산, 여기 백호가 있죠, 부처님 항상. 여기 백호의 흰 터럭인데 이제 전해오는 말로는 법회를 할 때는 요놈이 딱 말려있던 놈이 쫙 펴가지고 여기서 그냥 빛을, 그죠, 원강 여기서는 게 쫙 비춰가지고 부처님이 보이고자 하는 세계였던 경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고 탁 도로 말려서 도로로 말린다 이거지. 그게 이제 백호라. 흰터럭. 그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이제 불상들 만들 때는 거기다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걸 박는 거예요. 자,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신 그 빛을 이룬다. 색비색도, 색은 자연의 빛깔인데 또 비색이라 함은 진여의 빛깔이다. 그래서 그 동서를 막론하고 총종 법신처도 고광, 빛으로 얘기해요. 적광, 빛으로 얘기하죠. 저 기독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모습을 없으니까 뭘로 하냐?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모습으로 하려고 하면 범부의 모습하고 이제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질 때도 고민들 많이 한 거란 말이죠. 부처님이 인도에서 제철할 때 그 왕조의 뭐야, 결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잘난 인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난 인물이 누굴까요? 그 나라의 주인이야. 왕의 모습으로 하면 돼. 그래서 초기 불상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세속적이게 점점 가면서 고민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인간 수염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고려 불화로 올 때쯤 되면 중국을 거쳐서 뭘로 되냐? 인도에서부터 점점 가늘어져갖고 요거 잔재 이렇게 털 하나 말아놓은 거 같잖아요. 우리 불사님들. 여기도 이렇게 다 없애지 못하고 아직 인도에서도 없는 것도 있어. 그럼 청년상을 만들까? 소년상을 만들어야 되나? 부처님 80세로 사셨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세속적인 걸 탈피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불상들 보면 청년인 듯, 장년인 듯, 소년인 듯 이렇게 아주 수염도 다 없애고 어떤 거는. 근데 우리 고려불에 남아오는 것들은 이제 그 수염을 다 못 없앤 거지. 그래서 점점 그렇게 이제 가다가만 된 경우. 그게 인연법이 그것 같아요. 인연법이지. 그러다가 그 불상도 결국 그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신상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거니까. 상해 가면 중국의 온강석불도 그때 당도에 이제 그 위나라고 왕 누구고 왕의 얼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라에서도 지원을 받아야지. 정말 불사를 하는데. 어쨌든 당대의 왕이 제일 훌륭한 인물의 표준 모델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불사는 그래서 저기 상해에 가면 옥불사가 있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모택동은 인문학자라 그 도서관 그 사서에 썼어요. 그 하은씨도 대단해요. 시 잘 져요. 근데 와이프 강창인가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 아니야? 홍위병 난을 일으키고 해서 그때 문화재 파괴를 하잖아요. 유물론에 반하는 것들이니까 유물론에. 이거 완전히 그게 유식론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막 파괴하고 용문 석굴 같은데 완전히 뭐 날라간 불상들 많아요. 거의 다 파괴되고. 근데 상해에서 그 주지가 딱 보니까 상해 옥불은 저 미얀마에서 온 100억 엄청 큰 대불이거든. 다 부심되니 큰일 나서 난리 나서 국민이 뭐 방법이 없어.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퍼뜩 생각나는 게 그래가지고 모택동 사진을 크게 불상보다 더 크게 딱 해가지고 불상만 하게 해가지고 그때 주석 모택동 주석 사진을 그냥 불상 앞에다 탁 붙여놓고 미친놈들이 이렇게 깨어런지 왔는데 또 보니까 주석 모택동 모 주석이 거기 탁 사진을 딱 있으니 사진인들 어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그래.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사람 심리를 또 이용을 하는 거지. 불상 만들 때도 이렇게 이제 왕이 표준 모델이 됐는데 부시는 거 막는데도 결국은 대표제의 얼굴을 갖다 막은 연기적도 사실 있어요. 자, 어쨌든 색비색도 아까 이제 두 개념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죠? 청정심과 그죠? 이제 이 색심을. 그래서 그건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디는 색은 청정의 한계 안에서 뭐냐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별로 두 개로 연기적으로 영원성이 없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비상성이라. 법성은 그래서 청정성이면서도 또 그런 비상성이에요. 그 자체. 법이라고 하면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법, 그 법성이죠. 근데 이제 중국적 관점에서 이제 도로 말이 또 전환이 되는 게 도로. 같은 말이에요, 법. 우리 법은인 그러잖아요. 또 한편은 뭐라 그래요? 도반. 도가법은 인도적 표현은 이제 다르마. 법이라는 것이고 중국적 개념은 어쨌든 노자 이래로
도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노자로 가면 또 다른 개념이 있겠지만, 어쨌든 불교에서 도나 법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연기법, 연기의 도. 그리고 우리가 또 혼용했어요. 사제법 그러는데 사성제, 그죠? 그거 다 도로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건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거 따로 붙이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자, 10번에 정오원 득오력.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신비적인 것도 자꾸 나오는데, 오원을 청정하여 오력을 획득한다. 그래서 줄을 보면, 오원 밑으로 내려오면 대지도론 권 33의 소론을 보면, 유관. 여기서도 소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소자 봤죠? 소자. 피동태로 만들어진 거. 논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소론 하면. 유관은 장애가 있으면 보지 못하는 현실 육신의 눈. 천하는 인연과의 가상적인 것과 현상의 차별적인 것만 볼 뿐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눈. 해안, 공의 원리는 보지만 중생을 이롭게 하는 도리는 볼 줄 모르는 눈. 법안, 사람들을 깨달음에 이르게는 하지만 방편도는 알지 못하는 눈. 불안, 일체의 현상을 다 보고 아는 눈을 이른다. 이런 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라 이런 것은 뭐 크게 이끌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오력은 뭐냐? 37 도품이라는데 또 38 조도품이라고 해. 도를 돕는 조도. 도의 완성을 돕는 37 조도품이라고 해요. 도를 조자. 그 37가지 도품이 하나에서 이제 1번 실력, 2번 부지런한 근자, 근력, 3번 염력은 염의 가로에다가 기억. 염은 찰나 시간적 개념이 있으면서도 바로 집중의 뜻도 있고 또 기억의 뜻도 있다 그랬죠. 염. 하나하나 찰나찰나 매번 정확한 그 붓다의 가르침을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 깨달음에 가까워지죠. 자, 그럼 또 선정력, 해력을 이룬다. 이런 것도 너무 이제 그 형식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한을 청정하여 오력을 획득하면 오직 깨쳐할 일이지. 이제 유중내지 난가치리라. 오직 깨쳐할 일이지 헤아려 알기는 어려운 일. 가측, 측은 왜 측량한다, 헤아릴 측자죠. 이것은 뭐예요? 관념적으로 헤아린다 이거예요. 관념적으로. 바로 자증해서 깨친다, 깨닫는다. 저는 이제 깨닫는다는 말로 이제 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변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같이 뭐 혼합해서 쓰이지만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깨치다는 모르던 현상적인 사실들을 알 때 깨치다로 해석을 해놨고요. 본질적인, 그죠? 어떤 일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는 것을 깨닫다 이렇게 사전에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혼용해 썼는데 이제 한 가지로 좀 잡아야겠다, 깨닫다로. 오직 깨달아 알 일이지 헤아려 알기는 어려운 일. 그냥 관념적으로 헤아려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한계가 있죠. 거울에 비친 형상을 바라보매 경리간영 견불란. 거울에 비친 형상을 바라보는데 보기는 어렵지 않더라도 견불란. 이하니와 수중착월 제염득가. 물속에 비친 달 잡으려 한다면 어찌 잡아낼 수 있으랴. 잡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리는 송리자인데 여기서 경리간영이라서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 저거 뭐예요?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 영할 때 이 그림자 영자가 빛에 비쳐서 생긴 그림자가 아니고 여기서 영은 바로 거울 속에, 그죠?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또 다른 그림자라는 거죠.
이것도 실체가 아니잖아요. 비춰진 것일 뿐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히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헛것이지만 실체가 없으면 헛것도 없다 이거예요. 내 술 모습이 있으니까 이 술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거지. 거울 속의 것은 실체가 아니라 하지만은 그거는 그죠? 색비색이나 마찬가지야.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 무조건 우리는 자꾸 헛것으로만 집착하면 안 돼. 그 헛것도 실체가 없이는 그 헛것도 없다. 여기 빛에 비치는 그림자도 이 실제 몸이 없으면 그림자가 어디 나오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항상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일단은 헛것을 자꾸 비상성을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자꾸 여기를 유로 집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원성이 없는 것인데 허상인데 자꾸 우리는 실상으로 집착을 하니까 요거는 일단은 허상이다. 요걸 인지시키려고 자꾸 허상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허상이 실상이다. 이거죠. 허상이 실상이다. 이건 따로 분리될 일은 아니다. 이제 알고 볼 때는 양쪽 다 긍정의 세계죠. 그래서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거울 속에 볼 수는 있고 물 속에 그죠? 달도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잡으려면은 잡혀지느냐? 물 속에 비친 달을 어떻게 잡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4번 보면 수중차벌은 현우경에서 일중미후 원숭이 미자예요. 원숭이 요자. 일중미후 사체상 하정차벌 한 무리 원숭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온물에 내려가 달을 잡으려 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경중인 수중어는 대표적인 허상의 상징이다. 거울 속의 사람 모습이나 그죠? 우물 속의 달의 모습은 대표적인 허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5번 쟁 듣고 문제 이런 형식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고정격식으로 늘 이렇게 써요. 앞에 쟁자가 나오면서 뒤에 득이 나오면 어찌할 수 있으랴, 어찌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건 뭐예요? 반응은 어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 답은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는 뭐뭐 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자, 물속에 비친 달 잡으려 한다면 잡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직접 직역을 보려고 그러면 쟁 염득이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어렵잖아요. 그냥 보기는. 이 형식을 모르면. 그래서 항상 그 반어문법을 쓸 때는 이제 강조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어쨌든 그 강조를 위해서 이런 문법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재미난 게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10분까지 끝내겠습니다.